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설교는 이 책을 먹어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시를 받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진정성과 또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읽고 또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받는 자의 복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 입으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그 책을 먹으라고 하는 책을 먹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책을 환상 중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먹은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먼저 그 말씀은 요한의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단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받고 묵상할 때에 꿀같이 단 체험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치고 또 절망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깨닫는 말씀이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참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10분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언받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맛이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용서로 가득 차 체험을 잊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삶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넘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먹었을 때 꿀같이 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씀은 요한의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배에서 그 말씀이 쓴 체험을 했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따르는 고난도 의미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됐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쓴 것을 체험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또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들과 반역자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쓴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 단맛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종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자신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쓴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있는 쓴맛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과정에 고난을 많이 만났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엎드리잖아요. 고통스럽게 엎드리고 고통스럽게 또 기도하고 또 고통스럽게 말씀을 전할 때에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응으로 되돌아온 쓴맛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에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악된 현실과 죄악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은 고통이며 고난이며 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바로 선포했을 때에 결국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명이 금식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우리 삶의 현장이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죄악에 탄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죄악된 현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리도 탄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읽는 자에게는 탄식이 있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참 달게 먹는 느낌도 있지만 쓴맛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늘 이 두 가지 측면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 쓴맛도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충만한 단맛을 느끼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쓴맛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늘 위로와 격려만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게 찌르는 칼 같은 말씀이잖아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늘 위로, 격려, 소망, 기쁨, 감사의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등하고 애쓸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당연히 다가오는 반응이 또 멸시와 미움과 고통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사는 삶에 단맛과 쓴맛이 늘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단맛이니까 감사하고 쓴맛이니까 견디고, 이것이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용기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쓴맛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달게 받게 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존귀한 말씀이므로 쓴맛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단맛과 쓴맛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